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장 예수님의 이 고별사 중에 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14장 1절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쭉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오늘 주제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제일 마지막 절 24절에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과, 즉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같은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신을 한번 보세요. 미신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정한상고를 떠놓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뭐 산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기도하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과 무슨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자기가 믿는 신의 무슨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을 사랑하고 뭐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미신은 뭐예요? 그냥 가서 정한상고를 떠놓고 산에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오직 관심은 뭡니까? 자기가 믿는 그 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춰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일을 이루는 거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벌고, 그게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신을 사랑하고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신에게 가서 막 기도하고 뭐 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가지고 오로지 내가 돈 버는 일에만 관심 있어요. 뭐 잘 되고 세상 일이. 그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신앙이라 하잖아요. 그냥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지 않습니까? 만일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신을 믿는 거죠, 미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관심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그 외아들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미신과 큰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주님과. 늘 주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도 기복신앙에서 탈피해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그런 관계, 그런 영적인 교제를 맺는 일에 힘써야 돼요. 더 한 가서 뭐 주세요 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더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여기 옆에 계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지.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 주신 것만 살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물론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기분 좋았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는 입으로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남편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 존중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사랑한다고 하세요? 거꾸로. 이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꾸로. 우리 아내들이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나 무지장 사랑하지. 제일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나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이놈의 남편이 내 말에는 관심도 없고 내 말은 존중해 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내 말은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막 살아요. 그럼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거나 남편을 사랑하면은 내 배우자의 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말을 존중하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가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들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왜 그래? 사랑하니까 사랑 관심이에요. 그 말을 굉장히 존중하고, 한마디에 내가 어떻게든 이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게 돼요. 사랑은 반드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그 말에 관심을 갖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시 말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상호간의 순종이에요. 상호간의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호간의 존중과 순종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 속에서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도 부르죠. 금요일날 주님 사랑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부터 이제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도 키우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그러고 찬송도 불렀는데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가르치면 하나 다 무시해 던져놓고. 그럼 이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21절에도 오늘 성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화요일날 설교하겠습니다.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그 말을 존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럴 때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또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될 거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돈벌이 되고 이익된 대로 막 살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전체 이제 성령 보내주신 거 함께 말씀이 있는데 성령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만은 내가 주님의 사랑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메시아인지 그걸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유대인인데 초점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이 세계 이 사상계를 다 지배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에요. 프로이드도 유대인이고 마르크스도 유대인이고 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다음 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우리 그 인간의 이 지식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왜 프로이드가 이렇게 무신론자가 됐을까? 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연구한 사람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려서부터 이제 다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예? 우리 사람의 심리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다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비극적인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비극적인 사실이. 이게 뭐냐면은,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에, 그 2살 때, 그 갓난아기 때죠. 2살 때, 유모가 이제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모가 이 아이를 키웠어요. 어린 프로이드를 키웠는데, 이 유모가 프로이드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이 프로이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프로이드는 이 유모를 이제 무척 좋아했습니다. 무척 좋아해가지고 따랐는데, 그녀는 이 어린 프로이드를 교회 데리고 다녔어요. 유모로서. 옛날에 이제 엄마가 안 키우고 유모가 거의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기독교 신앙도 가르쳐주고, 유모가 다 이렇게 어린 프로이드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운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고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자라면서 유모에게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막 길에서 목사님 설교 흉내내고 막 그랬대요. 그 정도로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어렸을 때만 목사님 축도를 흉내 많이 냈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나도 모르게 오늘 축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래만 해도 되는데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이 좋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입에 뱄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축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축도를 성경에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이드가 그렇게 흉내를 냈어요. 어려서부터. 잘 자랐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좀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이 유모가 그렇게 애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기도를 해줬는데, 어느 날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버렸어요. 이 유모가. 프로이드가 그렇게 믿고 따랐고 존경했고 그랬던 엄마나 마찬가지죠. 그 유모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으면 믿게 됐는데, 유모가 도둑질하다가 유죄 선고를 받고 해고가 돼버립니다. 해고가 됐어요. 이 어린 프로이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이 일에. 그래서 한 정신분석가는 이것을 분석하면서 프로이드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고 있어요. 어린 프로이드가 가장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 자신을 교회를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어린 프로이드에게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거나 그러다 보면 저도 그런 교훈을 많이
봤는데 다른 교회 제가 오래전에 할 때는 그 교구할 때 그 부인만 교회 다니고 남편은 교통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남편이 있을 때 좀 와달라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일부러 이제 출근하기 전에 딱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야기 전도를 하려고 이제 남편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청년 때 청년회장까지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통경찰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음주 측정하고 막 이제 범법자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거 하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게 됐대요. 청년 때. 왜냐면 그걸 하다 보니까 교회 중직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특히 음주운전 이런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청년 때 열심히 다니고 완전히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야, 나 옛날 누군데 그냥 절대 안 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실제로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기 주변에 오랫동안 관계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살면은 선교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선교의 문을 닫아요. 닫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요약해 주셨죠?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7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누가복음 12장 27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계명 가르쳐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가셔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13장에서도 뭐 가르쳤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기독교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런 삶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 딱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셔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시고 발을시키는 정도로 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아이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